안녕하십니까. 합동예장통신 TV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성경 이야기 두 번째, 창조와 타락 그리고 구원 계획에 관한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로서 동산 밖에 있는 에덴을 찾아서라는 원역사 이야기를 지도를 가지고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 우리가 느끼는 지리에 대한 침묵은 이어지는 9개의 장들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수많은 지리적 언급들로 재빨리 대체가 됩니다. 2장 이후니까 2장까지는 지리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3장부터 그 이후의 9개 장은 이제 지리가 막 나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성경의 이야기는 우리를 재촉해서 한 지역에서 다음 지역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 땅들은 인류가 에덴에서의 그 즐거웠던 삶의 한 가닥이라도 간직하려고 필사적으로 찾아 헤맨 장소들입니다. 그러나 이 정신없이 진행되는 여행은 아무런 소득도 없이 실망만을 낳았습니다. 동산 밖의 들판, 폐허가 된 세상 위에 떠있는 방주, 그리고 신할 평지 위에 세워진 도시는 모두 각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점점 더 암울해지고 더 위협적이게 되는 이야기를 위한 배경이 되었습니다. 여기 잘 보시면은 에덴이 이제 보시면은 여기 이 부위가 에덴일까 아니냐 하고 이제 추측하는 장소입니다. 그 바로 밑에는 이제 페르시아만으로 이어집니다. 예, 오른쪽은 이란 지역이고 이쪽은 이제 이라크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비옥한 이제 초승달 지역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여기 이제 바벨에 여기 바벨탑 건축 후에 인류를 흩어버리시는 장면이 이 바벨이란 지역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노아의 가족과 동물들이 방주를 떠나다 해서 아라랏산이라고 나오죠. 이게 지금 오늘날 터키입니다. 터키의 고산지대에 노아의 방주 조각을 찾아냈다 해서 지금 고고학 발굴을 열심히 지금 사실인지를 확인 중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또 이제 에덴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장소, 이게 에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 아랫지역이 에덴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의 정확한 학설이 아닙니다. 이제 이 점을 잘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에덴 밖의 장소들을 정신없이 헤매었던 이 여행의 끝에서 우리는 세 가지 피할 수 없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요. 첫째로 우리가 알고 있던 에덴에서의 삶과 같은 것은 사라졌고, 둘째로 하늘 아래에 그와 같은 곳이 달리 또 없으며, 셋째 인간들은 에덴에 대한 적절한 대체물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그 창세기 1, 2장에 나오는 그 에덴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하나님은 에덴을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즉 인간이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창세기 2장을 닫으면서 우리는 에덴 동산을 떠날 필요가 없다고 느껴집니다. 거기서만 인류가 번창을 하고 번성하고 거기서만 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딱 닫아버립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이 끝날 때쯤에 우리는 그곳으로 되돌아갈 수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에덴으로 이제 다시는 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생각하기를 멈추었고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일을 행하기로 작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 열매가 있는 선악과 나무 곁에서의 한순간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아버렸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창조주가 두려워 그분을 피해 숨어버리는 것이 창세기 3장 8절 10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창세기 3장 16절로 19절에서 그들의 선택으로 인한 결과들을 계시하셨습니다. 자녀를 낳는 것이 이제 고통을 동반하게 될 것입니다.
동산의 잡초로 인해 일을 해도 언제나 만족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생명은 죽음으로 끝날 것이라는 내용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 쭉 이어지다가 이 이야기는 이제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에덴, 바벨, 이게 에덴으로 추정되는 장소죠. 그리고 이제 쭉 나아가서 가나안 이제 약속의 땅의 장소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첫 부분의 긴박한 이동은 저자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우리의 초점을 가져갈 때에 마침내 끝이 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에덴 동산 때와 같이 우리는 주님께서 직접 택하신 곳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것은 이야기의 궤적을 바꾸어 놓게 됩니다. 가나안은 하나님이 개입해서 우리를 낙원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무대가 됩니다. 그런 가나안은 우리가 앞으로 들어갈 무대가 되는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46장에서 우리는 이 땅을 만나게 되고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족이 이 신성한 공간과 중요한 관계를 맺는 것을 지켜보게 됩니다. 성경은 창세기 10장과 11장에 있던 우리의 지리적 초점을 이동시켜 가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움직입니다. 그와 사레는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하는 확대 가족의 일부였지만 그들은 중도에서 하란에 이르러 거기에 정착하게 됩니다. 창세기 11장 31절로 32절 보세요. 가족의 중요성과 하란의 적합성을 고려해 볼 때 이 장소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땅과 가족을 떠나도록 지시하실 때까지 그들을 그곳에 붙들어 매는 강력한 자석과 같았습니다. 나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창세기 12장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아브라함과 우르와 세겜과 애굽이 나옵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살았던 땅입니다. 우르, 이 땅에서 이제 출발해서 쭉 북쪽으로 서북쪽으로 북서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가족이 하란까지 이동을 합니다. 이게 하란이라는 장소입니다. 여기에서 정착을 합니다. 처음에 그리고 모시고 갔던 아버지가 하란 땅에서 죽게 되고 묻히게 됩니다. 그 뒤에 아버지가 죽고 나서 다시 조카를 데리고 이렇게 가족들이 이동을 해서 이제는 남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가족이 가나안으로 이동하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해서 다메섹을 거쳐서 가나안이 약속의 땅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게 세겜 땅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또 이제 가게 됩니다. 애굽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 그랄 평지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랄 평지에 여기까지를 이동하는 경로를 보면은 엄청난 거리입니다. 지금 뭐 현대 세계에서는 비행기 딱 타면 뭐 두 시간도 안 걸릴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게 걸어서 갔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만 같이 간 것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로스 가족과 아버지까지 모시고 이렇게 떠났던 길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조금 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지시한 것이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했으면은 아브라함과 사라만 이동을 했어야 돼요. 아브라함과 사라만. 그런데 그 조카까지 가족까지 아버지까지 다 모시고 가축도 데리고 왔어요. 가축까지. 이렇게 이동을 했다는 것은 스스로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해 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그 조카 롯도 떠나보내게 되고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도 잘 참고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이제 또 다시 다음 장소로 이제 이동이 됩니다. 여기까지 이제 아브라함이 애굽까지 갔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오게 된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지도를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서 이제 이 지리상 장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의 중심이 세겜에 이르기까지 멈추지 않았고 주님께서는 그곳에서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창세기 12장 7절에서 말하면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족의 이주는 성경의 지리적 초점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표지가 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가 나중에 상속으로 받게 될 땅으로 가라고 부름받았을 때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했지만 순종하고 나아갔습니다. 믿음으로 그는 약속의 땅에 거주했다는 내용이 히브리서 11장 8절로 9절에 나옵니다. 하란은 어땠을까요? 물리적으로 그곳은 아브라함이 왔던 곳과는 완전히 다른 곳이 하란이라는 땅이었습니다. 하란은 유프라테스 강의 지류 옆의 비옥한 평야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 땅은 풍부한 강우량과 양식을 재배하고 가축을 기르는데 완벽한 강변 환경을 누렸던 것입니다. 하란 땅이요. 이 지역은 국제적인 교통로 위에 세워져 있었고 상업 중심지로 번창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었던 것이 하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란 땅에서 아버지를 묻어주고 또다시 출발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주님께서는 아브람과 그의 가족을 부르셔서 정반대의 장소로 이동하게 하십니다. 가나안 내륙의 산지에는 농작물과 가축에게 물을 공급할 수 있는 호수나 강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지만 비가 오는 시기는 불안정했고 그나마도 특정 시기에만 비가 내렸습니다. 농지는 산비탈에 지어야 했고 안정적으로 꾸준히 물을 얻기 위해 우물과 저수지를 파야 했습니다. 이곳에서의 삶은 하란에서의 삶보다 더 어려웠고 세상으로부터 더 고립된 장소가 가나안이었어요. 농사를 방해하고 물이 스며들지 않는 가파른 산비탈은 국제 무역의 걸림돌이 되기도 했습니다. 어딘가 더 나은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면 하란 같은 장소를 떠날 이유는 없었던 것입니다. 가나안은 그런 장소가 하란과 같은 장소가 아니고 척박한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부르셨고 아브라함은 주님 명령에 따라갔습니다. 그 지역 주요 도심지는 일찍이 붕괴되었다가 다시 회복되는 중이었고 그 과정에서 가나안으로 이주에 들어가는 사람들 무리에 아브람도 끼어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람이 도착했을 때 그 땅 내부는 아직까지 사람들이 드문드문 자리를 잡는 중이었기 때문에 아브람과 그의 가족들도 그 땅에서 가축을 위한 목초지를 찾을 때 자유롭게 이동할 수가 있었습니다. 새로 들어온 사람들 중 일부는 도시를 세웠지만 그들 역시 그 땅에서 상대적으로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싸움을 걸기보다는 아브라함의 가족들과 같은 반유목민적 목축인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물에 대한 권리나 목초지 접근권을 협상하려는 경향이 강했던 부족사회였던 것입니다. 가나안으로 이러한 이동은 아브람과 사레의 삶에 큰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우리의 성경을 읽는 경험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이전 장들에서 급속하게 이동하는 지리는 우리가 어디를 바라봐야 하는지 불확실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창세기는 가나안에 레이저처럼 정밀하게 초점을 맞출 것을 요구합니다. 여기에서 주님께서는 구속 계획에 대한 그분의 오랜 침묵을 깨뜨리시고 그 계획을 약속의 땅에 단단히 고정시키십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주님께서는 아브람과 사레에게 오셔서 약속들을 주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란을 이제 떠났죠. 떠나서 이제 약속의 땅의 북쪽 경계가 단입니다. 북쪽은 단이고 남쪽은 부엘세바가 약속의 땅의 남쪽 경계입니다. 이게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런 말이 우리 성경에 자주 나오니까 기억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북쪽 경계는 단이고 남쪽 경계는 부엘세바입니다. 여기까지 잘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갈릴리 바다가 있고, 이게 지금 굵은 선으로 이렇게 붉게 표시된 것은 그 당시 이제 국제도로라고, 이제 오늘날 말하면 국제도로죠. 그 다음에 쭉 내려오다 보면 갈릴리 바다 지나서 무깃도가 나오고, 갈멜산을 지나서 그 다음에 도단이 나오고 세겜이 나옵니다. 가나안이 약속의 땅으로 드러나는 것이 이제 세겜에서부터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베델이 있고 아이, 그 다음에 살렘, 이때는 살렘이고 그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칠 뻔했던 것이 모리아산입니다. 모리아산이고, 아브라함 가족의 무덤이 이제 헤브론 땅에 땅을 샀던 그 땅에 이제 묻히게 됩니다. 가족의 무덤. 그 다음에 약속의 땅의 남쪽 경계는 부엘세바입니다.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가는 길은 이렇게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는 거죠. 이 지역 장소, 여기가 사해바다, 소돔, 고모라가 추정되고 소알이 추정되는 장소가 이렇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원시 시대, 쉽게 말해서 부족 시대 때니까요. 국가를 이루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유목민들이 흩어져서 서로 합쳐져서 같이 살던 그러한 땅이었다는 것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나안이 약속 땅으로 드러나는 게 세겜부터고, 모리아산이라는 것은 이제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곳, 그 다음에 헤브론 땅에 아브라함과 가족의 무덤이 있다는 거, 부엘세바, 이게 남쪽 경계라는 거, 그리고 이 밑으로는 이제 이집트, 애굽으로 가는 길입니다. 여기까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이 반유목적 목축에 종사하는 가정이 약속의 땅과 관계를 맺는 방식을 관찰하면서 약간의 안도감을 느끼는데, 그것이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는 곳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땅을 구입한 두 번의 경우입니다. 사라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은 헤브론에 살고 있는 헷족 속 소유의 밭, 그와 더불어 주변에 있는 나무들과 막벨라 동굴을 포함한 밭을 매입하려고 그들과 협상을 했고, 이 거래는 성문계약서와 증인들에 의해서 확정되는 것이 창세기 23장 1절로 20절에 나옵니다. 수십 년 후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도 세겜성 근처에 있는 한 구역의 땅을 구입하는 것이 창세기 33장 19절에 나옵니다. 이게 세겜은 중요한 곳입니다.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가나안의 이삭과 야곱입니다. 여기 보면은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다 하는 것이 마하나임에서 있었던 일이고, 야곱이 가나안으로 도망가다 이제 분이엘이고, 그 다음에 야곱이 꿈을 꾼 것이 베델에 이제 돌베개 베고 꿈을 꾼 장소 베델이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그 다음에 밑에 헤브론이 나오죠. 야곱이 애굽으로 이주를 시작하다, 헤브론에서 이주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야곱이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는 장소가 이제 부엘세바, 여기가 야곱이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잠시 또 멈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삭이 기근이 있는 동안 도망가는 것이 그랄 평야, 그 그랄 지역이고, 술 광야와 애굽으로 가는 길, 이게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고, 이 장소들을 잘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게 우리가 이게 지리를 잘 알고, 이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지리와 얽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내용은 지리를 머릿속에 이렇게 기억하지 않고는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것이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옛날 장소든 현대의 장소든 장소 이름이 반복돼서 여러 곳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리를 잘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나 이제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 아니라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가정은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약속의 땅과 관계를 맺었을까요? 우리는 창세기 지면을 가득 채운 가족 무덤과 기념 재단 그리고 우물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가족의 가족의 산의 주요 경로, 즉 가축을 이끌고 여름 목초지와 겨울 목초지 사이를 이동했던 도로를 따라 이러한 종류의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이야기들에 해당이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첫째, 무덤이 있었습니다. 에덴에서 주어진 죽음의 저주는 약속의 땅에서도 낯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문은 죽은 자들을 묻을 곳이 필요했습니다. 첫 번째 그런 이야기는 사라의 죽음과 관련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막벨라 동굴과 더불어 헤브론 땅을 구입합니다. 창세기 23장 1절로 20절, 25장 9절, 49장 29절로 32절, 50장 13절을 보세요. 이 땅은 자신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야곱과 레아의 안식처가 된 곳이 이제 막벨라 아브라함이 헤브론 땅에 샀던 무덤입니다. 그래서 그 가족이 다 야곱과 레아까지 거기에 묻힙니다. 야곱은 그의 아내 라헬을 베냐민 경계에 있는 베들레헴 길에다가 묻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라헬만 베들레헴 길가에 묻혔어요. 그게 창세기 35장 19절로 20절, 사무엘상 10장 2절에 나옵니다. 수세기가 지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의 뼈를 야곱이 산 땅이 세겜에 묻었습니다. 그게 창세기 50장 24절로 25절, 여호수아서 24장 32절 보세요. 아브라함 가족의 삶에서 이러한 슬픈 순간들은 모두 소망으로 쉼표를 찍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매장지가 가족을 약속의 땅과 연결시켰기 때문입니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가족은 또한 주님께서 그 가족과 구원 계획에 관련해서 약속하시거나 단언하신 순간을 기리기 위해 기념 재단을 세움으로써 자신들을 그 땅과 연결시킵니다. 항상 땅과 연결을 시켜요. 아브라함은 세겜과 헤브론과 모리아 지방에 재단을 세웠습니다. 창세기 12장 6절로 7절, 13장 18절, 22장 9절 보세요. 이삭은 브엘세바에 재단을 세웠습니다. 창세기 26장 25절. 야곱은 베델과 세겜에 재단을 세웠습니다. 창세기 28장 18절, 33장 20절, 35장 1절. 가나안의 중앙에 있는 산등성이 길을 따라 이 예배 처소들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들은 지속적으로 그곳에 방문해서 예배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아브라함 가정은 그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분명한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새로운 도시들을 지나쳤지만 이러한 기념물들이야말로 아브라함 가정으로 하여금 주님의 약속과 그 약속의 땅에 뿌리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땅을 잘 기억을 하셔요. 땅을 항상 지역명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를 보십시오. 지도를 보면은 먼저 요셉이 노예로 팔리는 것이 도단 지역에서입니다. 그 다음에 애굽으로 이제 끌려가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인데, 요셉의 무덤이 이제 이게 세겜에 이제 무덤을 이제 나중에 이 땅에 묻히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베델, 예루살렘, 헤브론, 브엘, 이거 이렇게 쭉 내려갑니다. 이 가나안의 도로입니다. 여기서 고센 땅까지 내려가면은 여기서부터가 이집트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장인 보디베라는 온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온이라는 지역에 요셉의 장인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애굽의 12번째 왕조의 수도는 이치타워라고 합니다. 이치타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치타워입니다. 이치타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지역을 어디가 뭐가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 그렇게 해서 성경을 땅의 이름과 위치를 잘 기억하시면서 읽어야 풍성한 이해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도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출애굽을 하는 과정이 람셋이라는 이집트의 람셋이라는 곳에서 출발을 합니다. 나일강 옆쪽에 있죠. 그래서 이렇게 따라서 출애굽을 해서 이 신 광야까지 나오게 되고, 이 신의 산이 이쪽에 있습니다. 신의 산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모세에게 주어지는 장소가 이곳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북쪽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막 내려가고 다시 뺑 돌려서 다시 내려갔다가 올리고, 이거 40년 세월을 이 광야에서 헤매게 합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 이 지역이 여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의심을 합니다. 그래서 광야 체류가 40년으로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뱅뱅 돕니다. 이게 큰 우회로 이렇게 뱅 올라갔다 다시 내려와서 다시 꺾어져서 다시 돌아서 또 내려갔다가 올라가고, 이걸 40년 동안 헤매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바산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 진군하는 이게 지도입니다. 이게 도로. 이게 왕의 도로라는 것이 또 있고요. 이것을 잘 보셔요. 여기 있는 지도를 잘 보시고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위기 상황을 우리는 슬기롭게 잘 극복해야 됩니다. 건강하고 항상 주님의 복이 충만한 교회와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